요한복음 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마음 가운데에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며 살기만 하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복되고 우리의 삶이 복으로 충만하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싸우기를 원하고 또 피해 주기를 원하고 막 다투기를 원하겠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가족 사이도 마찬가지, 친지 사이도 마찬가지, 이웃 사이도 마찬가지. 저 그냥 잘 살아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게 참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입장에 달라서 그럴까요? 이해관계가 달라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지만 살다 보면 섭섭함도 생기고 상처도 받고 또 싸우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하고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가 스스로를 돌이켜 보면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달라질 수 있을까 또 노력해 보기도 하는데 잘 되지 아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또 이유 중에 하나는 먹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먹을 수 있는 떡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주님이 계시는 오병이어의 현장처럼 띄워주면 또 생기고 띄워주면 또 생기고 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생겨서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그렇지는 않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원하는 사람은 많으나 떡은 한 덩이밖에 없으니 또 경쟁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우열을 가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가진 자가 있고 못 가진 자가 있고 합격한 사람이 있고 불합격한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살이 자체가 굉장히 빡빡하고 때로는 냉혹하고 늘 결핍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또 구조적인 또 한계와 어려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세상살이 자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베데스다 같은 곳입니다. 베데스다와 같은 것이죠. 베데스다는 말 그대로 은혜의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이름과 걸맞지 않게 사실 베데스다는 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현장이기도 했어요. 특별히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에게는
떠날 수도 없고 거기 베데스다 연못에 있다고 해서 무엇인가 일이 일어날 희망도 사실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실패와 좌절의 현장이 또 베데스다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것처럼 그런 베데스다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그곳에 오셨으면 베데스다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들을 오늘부터 내일 모레 며칠간 우리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에 보니까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아마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거처를 옮기신 그 후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 암시가 4장 44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의 2박 3일의 수련회를 마치시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아마 가셨습니다. 그런데 4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넘어갔지, 요한복음에서는 넘어갔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자라나셨던 고향인 곳에 회당에 가시죠.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펴서 읽으시면서 마치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 발대식과 같은, 영적으로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해방하는 이 메시아적 말씀이 오늘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저렇게 말하는 이의 아비도 우리가 알고 어미도 우리가 알고 그 형제들이 우리가 다 아는데 자기가 메시아란 말이냐 라고 하면서 분노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절벽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을 빠져나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거처를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공생의 2년이 시작이 되십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되어진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요한복음 5장 1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이 뭐냐라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기록되어져 있기도 한데, 보통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면 6월절의 관용어구예요. 예를 들어서 민족의 명절 이러면 여러분 추석 생각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구정이 있고 추석이 있는데 민족의 대명절 이러면 추석을 먼저 떠올리는 것과 같아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그러면 6월절을 말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 공생애가 시작한 후에 예수님은 6월절을 이렇게 맞이하시어서 올라가시죠. 6월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에 6월절로 계산을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인 이유를 우리는 유월절 4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4번이 나오면 그 4번의 유월절 사이 만 3년을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로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유월절이 4번이 등장을 해요. 1장에도 나오고 1장이 아니죠. 2장에 나오고, 그리고 5장에 나오고, 6장에 나오고,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 6월절이 4번이 나오니까 만 3년 공생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뒤 맞이하는 그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 앞뒤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요한은 그 가운데에서 그 두 번째 유월절 사건 중에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을 요한은 기록하기로 했어요. 2절이죠.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5개의 솔로몬 행각이 있었고 연못 주변에는 정자가 꼭 있었던 우리나라처럼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는 5개의 솔로몬 행각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3절을 읽어볼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몇 명이나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여서 그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였죠.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며 연못가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전설이 하나 있었죠. 사설과 같은 전설이에요. 4절 읽어볼까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전설이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전설이 왜 생겼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또 그리고 정말 그랬을까? 우리 그건 잘 몰라요.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는 가끔 물이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서 사람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가끔 지진이 나서 그 암벽 밑에 있던 온천수가 올라왔을 수도 있죠. 아니면 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몇 번 주셨을 수도 있어요.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뭐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려요. 그런데 그곳에는 38해 된 병자, 5절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도 자기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에 물이 동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리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은혜의 그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병에 낫는 거예요. 베데스다 뜻이 뭐라고요? 은혜의 연못입니다. 이름은 은혜의 연못인데 사실상 그곳은 경쟁의 땅이었고 시기의 땅이었고 질투의 땅이었을런지도 몰라요. 특별히
38년 된 병자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 살아있는 희망 고문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 본문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병 걸린 지는 38년인데 베데스다 연못에도 38년 동안 있었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많은 패배감 가운데에 이 사람은 있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스스로 일어나 연못으로 달려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물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마 기대했을까요? 아무도 못 보고 물이 움직이는 것을 자기만 보지 않는 다음에야 이 사람에게는 베데스다 연못의 그 기적은 그림의 떡과 같은 거죠. 자기 스스로 달려서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다. 기적이 일어나는 징조, 물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소용돌이가 돌든지 보글보글 끓든지 어떤 기이한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때는 연못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박질을 쳤을 거 아닙니까? 이름은 은혜의 연못이지만 성공과 실패가 극명하게 갈리는, 만약에 병 나은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병 나은 사람을 보면서 시기하고 아쉬워하고 자기가 먼저 들어가지 못한 것을 한하고 탓하는 그런 슬픔과 원망이, 아쉬움이 가득한 땅이 되었을 것이고, 특별히 스스로 들어갈 수 없는 이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의 좌절을 겪고 자기의 몸을 하나는 그런 처지가 될 뿐이었죠. 이런 베데스다 연못가를 가만히 보면 마치 이 세상살이 같아요. 떡은 하나인데 먹고 싶은 사람은 여럿이고, 자리는 하나인데 앉고 싶은 사람은 여럿이라 비교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슬퍼하고, 그런 슬픔에 이름은 은혜의 연못이지만 사실상 슬픔과 좌절과 다툼의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한 베데스다에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베데스다에 주님이 나타나셨으면 여러분, 이제 그 베데스다에는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고 그 참혹한 땅 베데스다에 희망 없이 그래도 떠날 수가 없어서 있었던 그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서면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뀔 것이고, 주님이 베데스다에 계시면 베데스다는 진정한 의미의 베데스다가 될 것이다.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분노와 시리가 가득하고, 그래도 희망은 이곳밖에 없으니 떠날 수 없는 이 병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진정한 베데스다를 되찾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꿈꿔야 할 곳, 나도 주님 앞에 다시 서야겠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다시 찾아오셔야겠다. 주님이 내 인생에 다시 찾아오셔야겠고, 내 인생이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서야겠다.
그래서 베데스다, 그 이름의 의미를 주님이 되찾아 주셔야겠다 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 하나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우리도 누구 하나도 대충 살아오신 분은 없어요. 가정 고생하셨고 그 일을 모두 뚫고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 다시 서지 않으면 이름만 은혜의 연못,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아니한 그런 삶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변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것.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주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진정한 의미의 베데스다를 회복시켜 주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이 일들을 우리가 며칠 묵상해 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데스다를 진정한 의미의 베데스다로 다시 돌려주시는 것 같이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되돌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이루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우리 오늘 본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셔서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우리가 늘 눈앞에 두고 살게 하옵소서. 때때로는 내 삶에 치이고 내 문제에 치여서 눈앞에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들고 우리 인생을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 베데스다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 그 인생이 새로워졌던 38년 된 병자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 생활에도, 우리의 모든 사회 생활에도 있게 하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기도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